자, 이사야 40장. 여러분이 이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권은 용권, 인권, 물권. 근데 이번 성에는 이 물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물권 받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었다 했어요. 근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은 너가 잘나고 너가 재주가 있고 너가 머리가 좋아서 준 것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물권을 받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빚만 지고 물권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 보고 물권이 많아요. 물건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물권을 잃어버리고 그 물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되려 이제 빚지고 또 나눠주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는데 꾸고 이렇게 수치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성의 내내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파헤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권 받아서 정말로 이 흉년의 때에 정말 멋있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물질을 뭐라고 하는지를 잘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레위기 17장 14절 또 찾아봐야지 기억이 잘 남아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찾았어요?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피랑 생명하고 일체가 있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래서 피랑 생명하고 하나인데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인다 했어요.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잠언서 4장 23절을 찾아보면 또 이 생명은 뭐로 표현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또 찾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몇 번만 찾으면 돼요. 잠언서 4장 23절. 자, 한번 4장 23절이요. 잠언서 4장 23절. 다 찾았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너의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생명과 또 여기는 마음과 또 하나라고 표현해요. 피와 생명과 하나고 생명은 마음과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봅시다. 그러면 이 마음을 또 뭐라고 하는가? 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재물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예요? 내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 보물은 바로 우리가 아는 재물, 이 돈을 말이에요. 돈.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돈을 너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돈을 너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아멘. 돈을 너의 피라고 표현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은요, 피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를, 내 27장이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인다 했어요. 그러면 이 흘린다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0절, 내 보물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할렐루야. 근데 하늘에 쌓지 못하고 어디에? 땅에 쌓는 것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흘린다. 그러면 이 돈을 땅에 쌓는 자는 반드시 뭐 한 거예요?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인다. 근데 이 죽인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 영과 육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들어가고 언어적인 뜻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3장에 그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예요? 반드시 죽인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또 그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려요.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인간 사이 저주가 찾아오죠. 3장의 저주는 뭐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저주. 4장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저주. 5장 전쟁, 6장 홍수 심판. 그러니까 이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돈, 물질, 재물을 너가 흘리고 땅에 쌓으며 너에게 주었던 축복의 권세 물건을 뭐요? 뺏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자, 우리가 한 절 더 찾아봐요. 신명기 8장 18절. 자,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다 찾았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보여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줬냐 이거예요. 왜 줬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이같이 하심은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왜 줬냐면 너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내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을 했어요?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열어서 만방의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씨가 만방의 족속의 복의 통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약속. 창세기 22장 17절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면 이 능력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권 중에 뭐예요? 물권이요. 물권. 축복권이 세 가지, 용권, 인권, 물권인데 물권이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물권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딨어? 통장은 비웃고 빚만 지고 하는 것마다 재수가 없고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 물건을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에게 줬는데 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물건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은 물건을 줬는데 아담에게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라는 물건을 줬는데 아담이 잃어버렸듯이 너희에게 물건을 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건을 줬는데 왜 잊어버렸냐? 그래서 이제 그 잊어버린 그 역사를 말씀한 것이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17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어딜 예언하냐면 이 축복의 도성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당시 어디요?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해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도망가고 3분의 1이 나라가 망하니까 뭘로 끌려가? 노예로. 몇 년 동안? 70년. 그럼 여러분 노예 70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4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노예의 삶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인데 이 가난의 영이 두 가지 가난의 영이 있어요. 첫 번째 가난의 영은 뭐예요? 일이 없는 가난이에요. 일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없으면 이게 가난이에요. 두 번째 가난은 무슨 가난이냐? 이게 처참한 가난인데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해갖고 1,000만 원 벌었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간 돈이 2,000만 원이 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야. 벌기는 버는데 전대 구멍이 뚫어져갖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요 70년 동안 이런 가난의 저주를 만난 거예요. 그 노예라는 게 뭡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를 보면 너희 전대 구멍을 뚫어서 너희가 열심히 전대에다가 열심히 벌어서 너도 다 세워 나가리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 후대가 4대가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봐. 이 가난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이것을 이사야가 43장에 예언한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예루살렘은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너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족속이 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한 백성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죄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어서 이제 70년 동안 이 가난의 저주가 온 거예요. 가난의 저주. 결국에는 물건의 저주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 7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가난을 겪어야 했냐? 복을 준다는 백성이 이런 비참한 가난을 겪은 이유를 이사야가 43장 22절 24절에 얘기를 해, 예언을 해요. 이들이 망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저주받기 직전에 살았는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
22절부터 24절. 자, 5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자, 첫 번째, 이들이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괴롭게.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게 예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야.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괴롭게 여기고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왕이 말씀의 종 엘리야를 만날 때 뭐라 했냐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왜? 이 아합왕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요. 근데 말씀의 종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듣기 싫으니까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 동시대 오바댜 그 의인은 뭐예요? 엘리야를 만날 때 뭐랍니까? 내 주여, 나의 길잡이요, 나의 인도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엘리야한테 주인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뭐요? 말씀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서기를 괴로워했고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말씀을 싫어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절대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이건 첫 번째 이사야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자,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뭐요?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 이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론을 보면 성막론 있죠? 지성소, 성소, 성소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 지성소에 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죽이는 번제단부터 만나요. 번제단. 나를 죽여야 돼.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여야 돼.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 죄성이요 수시로 은혜가 떨어질 때 올라와요. 그러면 이 죄성이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 죄성이 죄를 짓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먹고 싶은 죄성이 올라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말씀으로 딱 죽여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 올라올 때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본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죄를 짓거나 그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죽이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본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귀 격배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대적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뭐요? 그 여자 뭐요? 드릴라가 그 여자한테 그 음란의 영이 이에서 막 올라올 때 그걸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 드릴라와 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빠질 때 삼손의 뭐요? 능력을 하나님이 뭐요? 뺏어 가버리다. 뺏어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블레셋 몇 사람도 못 이기고 그 잡혀갖고 두 눈 파이고 그 블레셋의 맷돌을 돌리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재성을 죽이지 못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오는 것을 번제의 양이라고 해요. 번제의 양.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첫 번째가 번제라. 너희의 옛 사람을 죽여라. 근데 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붙들리고 교만에 붙들리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붙들려.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이다. 이해됩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절대 안 죽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재성의 근력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을 단련시킨 게 아니고 재성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웬만한 말씀으로는 안 깨져.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밭으로 비유했겠어. 옥토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요새는 신종밭이 있어. 아주 단련을 시킨 재성을 단련시킨 콘크리트 밭이 있어. 이 웬만하면 안 깨져. 절대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교만을 채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번제 양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 세 번째, 이들의 모습이 나와. 이들의 모습.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23절 시작. 내 죄물로 뭐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제물로 하나님을 뭐요? 섬기지 않았다. 진짜에게는요, 스폴료 목사님 말처럼 주머니에게요, 내가 막 믿음이 좋다, 입으로 믿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재물로 어디다 쓰느냐, 그것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나와. 그 사람이 재물을 그냥 땅에다 싣고 열심히 자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계시록에도 땅에 속한 자야.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야. 하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피와 같은 재물을 하늘에 쌓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제 얘기했잖아요. 10만원짜리 수표랑 1,000원짜리가 은행에서 만났다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0만원짜리야, 너 어디 돌아다녔냐?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호텔 돌아다녔대. 1,000원짜리야, 너는 어디 돌아다녔냐? 열린 기도원 돌아다녔대. 그래야지 가. 어떻게 된 게 교회랑 기도원은 1,000원짜리만 보이고 호텔과 백화점은 수표가 보이느냐? 그걸 누가 써요? 인간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 돈 어디다 쓰고 돌아다니는가 물어봐. 그게 당신의 믿음이야. 이해돼요? 호텔하고 백화점에다 돈 쓰고 다니면서 또 복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이들도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이들의 주제가였어. 그런데 이들이 그 주제가처럼 복 받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들이 70년 저주를 받아요.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간단해요. 너가 어떻게 살아가냐, 너의 자세를 보면 너의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들이 망할 때 모습을 얘기해. 물건을 잃어버릴 때 모습을 얘기해. 네 번째. 자, 그 다음으로 읽어봐요. 나는 23절, 나는 시작.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은 좋다 이거요. 근데 24절에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뭐요? 향품을 사지 않았다. 향품. 이 향품이라는 것은 이 교회 성전에 향을 내는 그런 기구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꾸미는 데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럼 어디다 썼을까? 자기 집을 꾸미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져갖고 쓰더니만 성전을 꾸미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향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가 그러잖아요. 성전이 항거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구하는 것이 가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벌어도 전대 구멍이 뚫어져서 다 새 나가는 재앙과 조주가 너희 인생들과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 똑같아요. 이 향품을 사지 않아요. 성전을 꾸미는데 향품을 드리지 않아요. 향을 내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관심이 없죠. 성전이 뭐 향이 나는지 먼지가 끼었는지 지하인지. 야, 또 이런 얘기가 하기는 그런데 한 번 집회를 갔어. 참 그래 여기 목사님들 다 뭐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로 데려간 게 아니고 자기 사택을 먼저 데려갑니다. 야, 사택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좋은 옷 입고 차 마시기 좋고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요. 서울은 10억짜리 별 볼일 없어도 시골 10억이면 괜찮으시 꽤 오래된 얘기니까. 야, 사택이 이렇게 좋은데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거기 가는데 어떤 지하로 막 들어가더만.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뭐야? 지하에서 이제 노예에서 지원받고 있대. 그러면서 집회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한 주간 동안 회개하라를 얼마, 회개하라! 누구는 회개하라고 얘기는 안 하고, 회개하라! 불을 빚는 사람은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자기 그 대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뭐 목을 받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집을 팔아가지고 정말로 5대5로 나누던가 그렇게 뭐하면 5시켜서 하던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교회부터 세워놓고 그럼 하나님 다 채워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이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향품을 사지 않았어요. 이들은. 왜? 자기 집 향내려고 바꿨으니까 교회까지 향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이들의 모습을 얘기해. 이들의 모습. 마지막 모습 24절 자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뭘 흘리지 않았다? 희생의 기름. 절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감동받지 말자. 야, 막 이번 집회 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감동이 막 강하게 온다더라. 그러면 가지 말자 그래요. 왜 감동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빠꾸기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새는 십자가를 누가 지냐면 못 모르고 그냥 왔다가 은혜 받더라. 그런 사람이 지던가 또 누가 지냐면 진짜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줘요. 못 모르는 사람이 지던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머리만 굴리고 절대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하면 피해 다녀. 어설픈 데만 다녀. 자, 보세요. 이들이 희생의 기름을 뿌리지 않았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재물, 돈에 관련된 겁니다. 성경은요, 이 돈을 너의 생명이고, 너의 마음이고, 너의 피라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이 돈을 절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뭐요?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었다. 라고 표현해요.
괴로움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인간이 괴로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육체가 돼서 밥 먹고 시집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것만 관심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사 내가 이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육체만 쫓는 인간들을 싹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6장 8절에 누구만큼은 내종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요 사람이었더라. 시대마다요 다 육으로 살 때 그래도 하나님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저주로 심판할 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권을 열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노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축복권이 열리니까 그 가족이 살고 모든 인류가 다시 재탄생하는 역사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뭐 코로나 시대 이제 기근이 오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 후에 뭐가 옵니까? 3년 6개월의 기근이 온대. 하지만 이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축복권을 열어서 축복의 주인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축복을 받느냐? 자, 이들은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었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누굴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회개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 근데 이들이 지금은 복 받을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들 향해서 동서남북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지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 우리가 진멸을 당하고 그 저주와 대가를 치르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막 예쳤어요. 회개할 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대려 막 볼로 막 예레미야를 치고 잡아다가 저 영감이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이 좋은 날에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뭐 저주가 온다고 막 헛소리 하냐고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이 백성은 고난의 때를 걷지야 된다. 이 백성은 마음이 안악하고 기가 둔하여 교만이 충만하기에 이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이 깨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대적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래갖고 매년 70년의 고난과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면서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명을 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충성하며 주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몸부림이 하늘의 상단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들었을 자를 찾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교회에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쓸 자들이 없어. 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십자가지라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찾고 찾다가 교회에서 찾지 못하고 어디서 찾아? 이방인 중에서 찾았어. 이방인 중에서 쓰임받을 자. 그 찾은 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44장의 28절이야. 누구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44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누구를 찾냐? 잘생긴 자를 찾는 게 아니요. 재주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요. 누구를 찾냐? 이 시대가 하나님이 축복권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자를 찾는데 아멘. 세 가지 모습을 갖춘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첫 번째, 이 고레스를 보냈어. 이 고레스를 목자라 했어. 목자. 고레스는 내 목자라. 목자의 영성을 가진 자를 찾아. 이 목자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 찾아왔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뭐래?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진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치고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속에 두 종류가 있어.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어. 의사. 환자는 자기 병 고친다고 항상 시선이 자기한테 있어. 자기만 복 받으면 돼. 자기만 잘 되면 돼. 뭐든지 자기야.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되니까 시선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어? 환자에게 가. 이걸 목자라고 그래. 목자.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 중보자.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늘 영광 속에 있다가 이 백성들을 냅두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중보자가 돼갖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최고의 중보자 목자의 사건이야.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렇죠? 고레스는 이방의 왕제였지만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보았다는. 이 예루살렘이 망해갖고 에르라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집만 잘 되면 된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던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 저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저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서 42장에 욥이 1장에 보면 저주를 엄청 받았잖아요. 물질의 저주, 자녀의 저주, 가정의 저주, 또 자기 육체, 질병의 저주, 친구들과 저주. 이 저주를 받고 42장이 회복장이에요. 갑절로 회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켜줬어요? 욥의 신앙을 먼저 바꾼 거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리고 욥에게 뭐랍니까? 너는 너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놔두면 그 친구들 멸망당한다. 그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회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너가 쓰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욥이 쓰임을 받죠. 욥이 자기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친구를 살린 데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10절에 뭐랍니까? 쓰임 받은 욥을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에게 그 저주를 끝내고 축복권을 다시 열어서 갑절에 뭐요? 복을 주더라. 아멘. 목자로 만들어서 갑절을 회복시켜준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간단해. 네가 한자로 돼 있으면 네 인생에 회복은 없어. 이해하세요? 네. 하지만 네 영성이 이제는 뭐요? 중보자로 바뀔 때 아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를 안고 우는 그런 눈이 열릴 때 너를 갑절로 뭐하리라? 회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아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중보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요. 정말로 여기 올 때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 한국교회 재단이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 재단을 세우려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사람을 뭐요? 찾으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 물어봐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했어. 아, 목자로 표현했어. 함자로 표현하지 않았어. 뭐 솔로로 표현하지 않고, 너 이제 뭐냐 혼자로 표현하지 않았어. 목자는 목자.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레스를 뭐로 표현해? 자, 한번 읽어봐요. 28절. 자, 다시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자, 하나님의 기쁨을 뭐요? 성취한 자. 자, 보세요. 자, 43장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들이 있어. 그럼 이들은 뭐요? 본제의 양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향품을 드리지 않고 희생의 기름을 뿌리지 않고. 근데 고레스는 뭐요? 반대였단 말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자요. 하나의 본제의 양을 드리는 자요. 또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 성전을 꾸미기 위해 향품을 사는 자요. 또 희생의 기름을 뿌리는 고레스를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기쁨을 구한 자, 성취한 자. 할렐루야. 아멘. 이 다섯 가지가 반대로 되면 돼요. 반대로. 아멘. 이게 이쪽 43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 괴로운 자요. 44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야. 이해됩니까? 아멘. 이해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 한번 읽어봐요. 성취한 하리라며. 자, 에루살렘의 시작.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라 하는 자니라. 느부갓네살 때 에루살렘이 무너졌죠. 성전이. 그 성전의 기초,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뭐한 자? 쓰임 받은 자. 받은 자. 쓰임 받기를 기뻐하는 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나타났더만 십자가 지러 갑시다 바람관계 사라져버려요.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갑시다 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한테 너희가 성전의 건축을 할 재물을 가져오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막 자기 집에 기둥뿌리 다 뽑아갖고 얼마나 많이 가져온가. 솔로몬 그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왜요? 그 시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세의 목동의 막내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만 장군 삼아줘, 왕을 삼아줘, 황제까지 만들어줘 최고의 가문으로 다윗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시대야.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 우리도 다윗 가문처럼 쓰임받고 다윗 가문처럼 존귀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왕성하기 위해 너희의 재물이 필요하다. 그 재물을 가져오라.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 쓰임 받기에 나아가자 하면서 얼마나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사람 손 드시길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고
아니라 제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그만 가져라 할 정도로 쓰임받기를 기뻐했던 시대예요. 왜? 다윗의 축복을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복을 주시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보고 서로 그렇게 축복받기에 나왔던 시대야. 아멘. 근데 요새는 그런 모델이 없네? 모델이 없어. 그래서 하여간에 쓰임받으라 하면 다들 인상 막 쓰고 막가지고 도끼 눈이 돼갖고 목사님이 서로 피차 곤란한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이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도 뭐요? 은혜를 간직한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요?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어.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 쓰임받자. 다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자. 얼마나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할렐루야. 응? 어디서 예배 드린다면 가서 기도해주고 더 쓰임받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머니 좀 돈 좀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뭐 맨날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만 좋고 교회만 좋고 목사님만 좋고 우리는 뭡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의 심정을 품은 고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게 이제 4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넘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이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숨은 재물 은밀한 부와 이 고레스를 물건을 부어서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이제 정통 유대인은 혈육적인 유대인 중에 가장 물건의 축복을 받은 자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더 받았죠. 왜? 다윗이 쌓았던 걸 솔로몬 때까지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면적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우리가 고레스와 같은 복을 보내야 돼. 아멘. 이 고레스에게 너의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고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해주고 너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숨은 재물을 발견하게 할 것이고 은밀한 보화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보물이 너에게 뭐하게 하리라? 들어가게. 아멘. 물건은요 내가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은 돈이 막 찾아와요. 아멘. 이 고레스의 물건이 열리면 고레스의 축복권이 열리면 돈 가진 자가 그 돈을 제발 좀 써달라고 들고 오게 돼요. 아멘. 이게 권세입니다. 아멘. 이 한국교회가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고레스처럼 물건을 받았어. 아멘. 이 기근의 때에 기적을 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